다니엘 3장 19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원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약속들이 있죠. 기도의 원리들이 있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지키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은 제일 먼저 세상과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가증스러워요. 그것은 마귀에게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확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지금 현재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거기에는 성도의 마땅한 간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믿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죠. 19절 이후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한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지금까지 왕은 스스로를 잘 자제하고 절제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또한 왕의 체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아첨만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세 유대인들은 왕 앞에서 전혀 겁먹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담대한 고백이 왕명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죠. 이처럼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도 왕의 생애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색깔이 변하게 되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평상시에 용광로에 온도가 있었는데 그 온도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7배를 뜨겁게 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겉옷과 속옷과 모자를 그 입힌 채로 불 속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냥 불가에 가까이 다가가게만 한다 하더라도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재료들이죠. 거기에다가
용광로의 온도는 7배나 더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 주체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해라. 느부갓네살이 결정한 거예요. 그냥 옷을 입힌 채로 집어던져버려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주체가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근원적인 배경은, 근원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 하니, 군대로 친다고 한다면 특공 용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세 히브리 청년들 붙잡아서 용광로에 던져버렸죠. 무슨 힘이 있어요? 군사적으로 볼 때. 그러나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동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한번 펼치기로 했다 그러면요, 차선의 공격 무기는 동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요, 마귀는 절대로 긴장을 늦추거나 또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늦추고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감에 따라서 적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죠. 적이 누구냐?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거의 같다고요. 그 능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같아요.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입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않겠죠. 응답되어지면 좋고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모든 기도는 마귀가 다 공격하는 것인데, 다 방해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선풀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마귀를 믿지 않는 것이, 마귀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 그건 조물주 믿는 거예요. 조물주를 믿는다. 그건 마귀들도 믿어요. 심지어 그렇게 마귀들도 믿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믿음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기도 없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기대하겠죠. 그 성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는 마귀의 공격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공격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방해할 것인가? 우리가 경배 드릴 때에 또 모임을 가질 때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물어봐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마귀라고 한다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지금 거의 다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차단되어 있죠.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거의 희소해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생한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 그 부분부터 희미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잡다한 생각이 올 수 있고요. 그냥 성경에 그냥 괜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5분 전에 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렸다. 그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공부했는데 무엇을 공부했는지도 모른다.
그 부분부터 우리는 생생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7배나 뜨겁게 하라. 또 겉옷과 속옷, 모자,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던져 넣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21절이죠.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래서 3명은 던져졌고 불 가까이에 있었던 군인들도 불의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었죠.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의 경로의 불길이 뜨거웠던 것인가,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했을 때에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예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마귀는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고 또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에서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홍해를 건널 때가 생각이 나겠죠. 요단강을 건널 때가 생각이 나겠죠.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본문이 생각날 것입니다.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과연 물들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모였는데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죠. 2가지밖에 없어요. 결론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죽는 것이냐, 2가지 죽음밖에 없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말 발굽에 밟혀서 죽든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도 발견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라. 첫 발을 내디디라. 첫 발을 내디디면 이제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전제의 조건이라. 23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보죠. 그리고 이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3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4사람이 풀려서 물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요구를 했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 용광로로 던져졌는데 그 용광로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지옥을 예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호감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호감을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호감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또 존귀를 받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쉬워요.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아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용광로가 7배가 더 뜨거워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100%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겁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겁쟁이에요. 담대한 사람은요, 똑같아요. 겁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차이일 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지옥을 예표하는 것이 용광로였지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발견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시편 139편 8절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저는 우주를 통해서 피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노하시는 것인가, 불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오하시는 것이라를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 현장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죠. 그 위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불이 하나님의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그 밑에 그 예화가 그 기록이 되어 있죠. 대평원에서 불어닥치는 불길,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나에게 내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불이 없다고.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전가된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부분들은 전혀 특권이 아니에요. 반대로 소멸케 하시는 불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25절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4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고 그랬죠. 두려움에 이제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4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걸어다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화상도 입지 않아요. 1도 화상, 2도 화상 그런 거 없습니다. 묶여서 던져졌는데 그 묶은 그 끈을 어떻게 잘라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칼을 가지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레이저 광선과도 같은 칼이
그러니까 전혀 육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혼과 영을 분리시킬 수 있는 칼입니다.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의 그 온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가운데로 투과시켜서 새 청년들을 묶은 그 줄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로 네 번째 발견된 이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굳이 그 네 번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는 없어요. 또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었던 그 신들은 네르갈이라든지 수컷 느보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벨의 아들이라든지 무로닥의 아들이라든지 느보의 아들, 이런 종류들만 알았었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종류의 존재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목격되기도 하죠.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용광로에서 많은 것을 보았죠. 그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3장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불타는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용광로가 따라다닙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밖으로 박해를 아주 많이 받았죠. 어디를 가나 박해예요. 강으로 가나 산으로 가나 동족을 만나나 아니면 이방인을 만나나 다 박해였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니까 용광로가 두 개예요. 밖에서 불타는 용광로가 있었고 자기 안에 용광로가 있었어요. 그건 자신의 육체적인 병이었었죠. 그런데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죠.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용광로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광로를 허락하셨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다니엘의 세 동료들, 히브리 세 청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적극적인 목적으로 용광로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셨을 때요, 처음부터 육체를 치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 첫 번째,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는 믿음이 커지죠.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 시험이 계속될 때마다 마귀는 긴장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가 없지만은요, 그것을 통과했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자신이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본문의 이 히브리서의 청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 시련을 은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이라.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인생 가운데서 시련이 닥치면 그건 고생으로 끝내버려요. 겨우 그것은 그냥 그 고생이 끝났구나, 그 정도에서 안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주름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쉽죠.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주신 목적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멈춘다고 한다면 그냥 씁쓸한 거예요. 인생. 그냥 고생한 것이고 씁쓸하고, 더 나아가 보면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은혜, 불타는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은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용광로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성도의 헌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인생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울은 왜 자신의 달려갈 길을 그렇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열악한, 아주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책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외투 하나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책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부하는 것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까지. 그럼 누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가 멈추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멈출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그 자신의 소임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증거의 사람이었어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출발점은 어디였는 것인가?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았을 때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는데도 그것은 지적인 호기심, 만족, 그것을 넘지를 못해요. 그것은 세상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친 신학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정보들이 그것을 초월하지 못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그것은 법당에서 비는 기도 제목하고 천주교에서 비는 기도 제목, 심지어 남녀 호랭개교에서 비는 기도 제목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고요. 그것을 마귀와 속하는 거예요. 획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용광로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참된 자유를 봅니다. 용광로에서 참된 자유를 봐요. 이 세 히브리 청년들, 이렇게 자신들을 묶었던 줄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셨죠. 옷조차 거슬리지 못했습니다. 그 불길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에요. 그것은 끊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그 죄의 줄을 결코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칼로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때 그 줄이 끊겨져서 비로소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줄이 끊어졌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죄의 줄이 얽매이지 못하도록 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결속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리예요.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의의 종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얽매여 있을 때는 열심히 죄를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 외에는 없었죠.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해서 세상은 자신의 본질인 두려워하는 영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는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의 풍조이고 세상의 속성이죠. 근데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이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지려면 다 가지라.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드린 헌신한 사람의 아름다운 간증이죠.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편안한, 또 안락한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자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용광로에서 보는 것이에요.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성장할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게 해주셨죠. 지금까지는 죄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을 열심히 걸어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길 하나를 다시 마련해 놓은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의하면 생명의 새로운 길이에요. 그 성령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거기에만 자유가 있어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내가 들어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요, 속박으로 세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압박으로, 억압으로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죄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모성된 일도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휘말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그것은 속박된 시간이라고 규정짓고 혼자 시간을 가져요. 그럼 정말로 그것이 자유로운 시간이더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경험한 그리스도인만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번째로 용광로에서 무엇을 보는 것인가? 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쁜 거예요. 친밀함입니다. 사막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글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름다운 해안 비치라면 더 좋죠. 그러나 역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웅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별로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격입니다.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죠. 영광로가 더 좋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궁보다
용광로가 더 낫다. 무엇을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거기 있죠.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 안까지 가서 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리스도 없이 불을 쬐던 베드로, 그 베드로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사람들이 히브리스의 청년들이었어요. 용광로 속에 훨씬 더 나았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상하게 여겨지죠. 구속사역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이상하게 여겨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난까지 왔어요. 고난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박해는 필수적이라. 용광로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에는 이제 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반드시 용광로를 거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후에서 금, 은, 보석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목표가 가장 탁월한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코치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 감독 밑에서 팀 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나 받아주진 않아요. 그 코치는, 그 감독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다고. 테스트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해서 그 교육의 훈련의 기회를 받았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것을 무한 확대한 말씀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라. 아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는 감사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 그거예요. 역으로도 가능하겠지요? 전혀 감사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것은 은혜의 사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을 그 고난에 넣어주시는 것입니까? 헌신한 사람이에요. 용광로에서 발견되어지는 헌신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의의 종으로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내가 그 총사령관을 좀 모셔보고 싶다. 그것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라. 그것은 모두가 다 금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모두 동의하고 있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품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